유럽, 어느 큰 성 로지아에서 성가족이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성모 마리아가 있고 왼쪽에 아기 예수 그리고 오른쪽에 낙타털옷을 입은 세례 요한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텐데 의외로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얼굴에서 특히 더 그런 느낌이 전달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그림 속에는 중세 명화 중에 보기 드문 귀한 희귀도상이 있습니다. 팔이 탯줄이 되며 마리아의 틀어진 45도 각도의 몸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왜 그녀는 두 눈의 시선 방향이 다를까요? 왜 양손의 형상이 다르며 지금 왼손을 펴고 있는 것일까요? 중앙의 꽃은 단순히 십자가 처형이나 피 흘림을 상징할까요? 아닙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술사 최초로 미공개 도상을 해석해 설명드립니다. 명화 속 깊이 숨겨진 화가의 도상을 발견해 설명드리는 새로운 유튜브 명화 채널. 내 집은 미술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살펴볼 작품은 르네상스 3대 회화 거장인 라파엘로의 가바 마돈나입니다. 작품의 이름부터 시작해 볼까요? 성모자와 세례 요한이란 제목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제목보다는 가바 마돈나라는 제목을 기억하시길 권합니다. 성모자와 세례 요한이란 제목에는 비슷한 작품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 가바 마돈나라는 성모자의 작품은 영국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만 있는 작품입니다.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서 이 작품을 구입하기 전에 가바 부부가 약 55년간 이 작품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붙여진 이름으로 다른 작품과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이렇게 이름에는 그림의 소유권에 관한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작품 이름에 역사가 담겨 있다면 규격은 어떨까요? 중세 기독교 명화에는 규격 속에 작품의 정체성이 들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가로 32.9cm, 세로가 조금 더 긴 38.9cm인 작은 규격에 속합니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보통 큰 작품은 교회나 큰 저택의 전시용이거나 재단화용이며 이 같은 작은 사이즈는 개인 기도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만 참고해도 몇 가지 사항을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의뢰인에 관한 정보는 알 수 없지만 부자였으며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일반인들이 관람하는 공개된 전시장에서 이 작품을 대하지만 중세 때에는 한 특별한 개인과 가정만이 이 작품을 보며 기도를 드렸던 작품이었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자잘한 얘기들이지만 이런 것을 숙지하고 작품 앞에 서시면 좀 더 친근하게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친근한 마음을 지니고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작품에는 크게 두 가지 특이성이 있는데요. 보이세요? 먼저 첫 번째 특이성은 뭐뭐뭐 하는 중이라는 과정의 특이성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중이며 아기 예수는 꽃을 전해받는 중이고 세례 요한은 꽃을 전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중앙의 붉은 꽃은 세례 요한에서 아기 예수에게로 전해지는 중입니다. 이 움직임을 인식하는 힘은 관객이 작품 안으로 들어오셔서 인물들과 함께 있을 때 일어나는 감상의 에너지에서 생겨난다고 믿습니다. 회화 작품은 단순히 벽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특이성은 마리아의 몸에 있는 45도 틀어진 몸동작입니다. 몸이 정면을 향하고 있지 않아 관객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성의 결과로 마리아의 머리가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듯한 부자유스러움이 감지됩니다. 목을 보시면 기이하게 꺾여 얼굴을 무리하게 돌리고 있는데요. 마치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사용했던 석고상을 보는 듯합니다. 이들 두 특이성은 앞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이제 인물로 들어가서 중앙에 계신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볼까요? 어머니 마리아의 표정에 절제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웃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마음의 무거움이 느껴집니다. 얼굴에 분명한 표정을 알 수 없는 이런 묘사는 르네상스 3대 회화 거장의 한 명으로서의 역량이 드러납니다. 이 같은 표정은 성가족의 작품에서 발견되는 예언적 표현으로서 아기 예수와 세례 요한의 미래에 있을 죽음 때문입니다. 화가가 어머니 마리아 몸에 심어놓은 도상들이 있는데 관객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몰래 심어놓은 듯합니다. 작품의 규격이 작기 때문에 멀리서 보시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눈이 바라보는 두 시선에 비밀이 있습니다. 눈 안의 검정색 수정체의 각도를 보십시오. 왼쪽과 오른쪽 시선의 방향이 다릅니다.
우리가 그림을 쳐다볼 때 왼쪽 눈은 아래 붉은 꽃을 향하고 있어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고요. 오른쪽 눈은 세례 요한이 몸에 걸치고 있는 나무 십자가를 향하고 있어 십자가 처형을 상징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녀인 아기 예수의 십자가 고통과 처형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왜 어머니 마리아의 얼굴에 옅은 근심이 엿보였는지를 알게 합니다. 만약 시선이 세례 요한을 향하고 있다고 해도 모두 의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쟁반에 머리가 올려지기 위해 참수당했고 아기 예수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둡니다. 거룩한 죽음이 두 인물의 공통분모입니다. 눈동자와 함께 또 다른 도상도 지니고 있는데요. 오른손과 왼손의 다른 모양입니다. 왼손은 세례 요한의 털옷을 살며 씻으면서 손을 펴고 있고 오른손은 아기 예수를 덮을 청색천을 한 움큼 쥐고 있습니다. 펴기도 하고 쥐기도 한 형상인데요. 중세명화 속에는 이렇게 두 손을 활용해 화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화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손의 사례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에 있는 아버지의 손입니다. 오른손은 부드러운 하나님의 어머니로서의 상징이며 조금 더 거친 왼손은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상징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두 다른 손이 어떤 상징을 지니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어쩌면 우리 엄마 같은 평범한 어머니로서의 마리아와 예수라는 특별한 아이의 어머니로서의 두 삶을 살아야 했던 마리아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한편 이 표현이 마리아의 신성을 강조하는 시대에 제작된 작품이니만큼 당시 종교적 성향에 따른 마리아의 신성적 해석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왼손처럼 사람을 모으기도 하고 오른손처럼 다독거려 마음을 잡기도 하는 넓은 만인의 어머니로서의 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도 품고 사람도 품는 만인의 어머니 형상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마리아가 중앙에 위치해 있고 아기 예수가 한쪽으로 살짝 비켜 있는 구성입니다. 이런 해석 외에도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왼손을 보시면 펴 있으면서 세례 요한의 낙타 털옷을 살짝 올리고 있죠.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분명히 세례 요한의 옷을 올려서 사내 아이임을 보입니다. 왜 화가가 이런 손동작을 했을까요?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중세 미술사 최초로 밝히는 그림 속 비밀 공개는 계속됩니다. 왜 마리아는 세례 요한이 사내 아이임을 알릴까요? 파리탯줄이 된다? 정말 파리탯줄이 될까요? 그림 속의 한 부분 신비한 직사각형이 들어 있습니다. 혹시 이 직사각형이 보이세요? 과연 이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죽음의 십자가 위에 있는 성가족의 모습 또한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일까요? 특별히 중앙에 붉은 꽃이 지닌 전혀 다른 비밀스런 상징은 무엇일까요?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도상은 바로 이 붉은 꽃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아무도 해석해내지 못한 도상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맞춤 설정으로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며 다음 그림 여행에도 함께 동행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계에 흩어진 중세 명화를 찾아 세밀하게 분석하는 유튜브 명화 채널 내 집은 미술관 제공이었습니다.